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도 성탄절 축하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과 구원이 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귀한 예배에 동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맞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8장 찬송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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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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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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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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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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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종선 장로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에 안타깝지만 우리 중동의 가족들 가정에서 기쁘게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모두가 불안해서 해방되어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실 터인데 그 메시지가 진정 하늘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정말 엄숙히 머리 숙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의로우신 뜻을 받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0번 성탄절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도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125장 찬송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원치 않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 성탄절에 잘 못 오신 분들도 성탄절만큼은 다 같이 와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싶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온전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을 잘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중동교회 치면은, 군산 중동교회를 치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소종표 저 이름을 쳐도 가능합니다. 11시에 동시에 우리 원성도님들이 꼭 우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1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2011년도 0시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는데 11시 50분부터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까 모두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선물을,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며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정별로 다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함께 작지만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같이 귀한 선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어떤 행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성탄 예배 때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칸타타, 성탄 축하 이렇게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순서를 맞춰서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의 순서도 지난 작년에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군부대를 섬기는 세 군데 부대가 있어요. 신시도 중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상평부대도 갔다 오고 저기 공군 분이엘 교회까지 세 개 부대를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성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세 개 부대를 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은요. 이 가까운 경찰서에 해년마다 우리 교회가 성탄 추리를 이렇게 섬겨드려요.
그래서 경찰서 앞에 추리가 이렇게 밝혀져서 점등식을 하고 경찰서장님과 함께 온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도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탄 추리를 밝혀드렸어요. 물론 점등식은 금년에 행사는 일절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산타크로스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산타크로스가 항상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많이 가져오셔서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오셨는데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 지금 대기하고 아직 못 도착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미리 와서 격리했다가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뭐 등등등등 이 산타크로스에 대한 선물의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튼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 성탄절이 작년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전혀 반대되게 금년에는 다 마스크를 끼워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사랑의 원차 전달식을 원래 군부대에 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26개 각 부대에다가 원차를 전달해야 되는데 행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원차 선물을 쌓아놓고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인증샷을 하고 다 택배로 이걸 보내드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집마다 성탄 선물을 드려야 된다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잘 맛있는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떡도 카렌다도 또 신년에 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교회 생활 카드 등등등을 다 준비해서 어제 가정마다 이걸 전부 전달해 드렸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이런 성탄절을 가정에서나마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보낼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제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축제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각종 시설들에게도 우리가 정성껏 성탄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다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인증샷도 하지 못하고 가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시설 앞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물만 전달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성탄절의 풍습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전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탄의 5가지 선물,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은요, 최고의 선물은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성탄절에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돌아서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한테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한테 하시는 말씀,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에게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작은 이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바로 이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뵀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생일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5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바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그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태어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심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요.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잘 영접하고 더 잘 믿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선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의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늘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하디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참 착한 나무꾼인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 나라의 그 왕자가 이 사냥을 참 좋아했대요. 근데 사냥을 하다가 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왕자를 갖다가 잘 데려다가 간병을 해서 그 왕자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잘 치료해서 돌봐서 이제 그 위험했던 그 왕자를 잘 돌봐서 온전케 됐는데, 나중에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왕자를 구해준 그 나무꾼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저 같은 거 시골에서 나무꾼인데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겠어요? 꼭 들어주시려면은 왕께서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좀 묵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왕께서 딱 하룻밤만 우리 집에 오셔서 누추하지만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이렇게 묵어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알았다, 내가 니네 집에 아무 때 가서 하룻밤 묵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 임금님이 그 나무꾼 집에 하루 묵는다고 하니까 이제 참모들이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 마을이 어디 마을이냐, 길은 어떻게 생겼느냐, 집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서, 아, 임금님이 묵을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도로도 넓히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다 바꾸고, 그리고 임금님이 묵을 집도 참 새롭게 다 건축을 해서 임금님이 편안하게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사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는데도 그 난리가 나고 환경이, 조건이 다 바뀌었다 그 말, 다 안 좋은 곳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좁은 시골길도 넓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셔,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그분이 하룻밤만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늘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그 옆에 친구가 그래요. 아빠, 우리 친구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데려다가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게 성탄절에 식사를 초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 그래, 아, 좋은 일이다, 그 친구 데려오너라. 그래서 같이 푸짐하게 성탄절에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배부르게 그냥 잘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양손에 선물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가는데 그 아이는 배부르게 먹었고 양손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걱정이요. 왜? 이거 떨어지면 또 어떡하지? 항상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아니니까.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이 안 돼. 내일 먹을 것도 걱정 안 되고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걱정 안 되고. 왜?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항상 우리 먹을 것을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이 아이는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지면 또 못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이런 차이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하리라, 우리와 항상 언제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놀라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선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항상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쁨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자 기쁨의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모두가 못 살겠다요, 모두가 힘들대요, 난리고 아우성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가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가정,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산보의 종기, 산보의 인생을 산다고 기뻐하고 이뻐지고 바빠진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우리 삶은 바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이 듣기만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인 바로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직 예수님 만나 뵙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없던 기쁨이 생겨지고 샘솟는 기쁨이 생겨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날마다 신나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우리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은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피곤한 줄 몰라.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근데 마음이 슬프면은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의 효과를 볼 때 의학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고 기뻐하면은 기뻐할수록 치료의 효과가 훨씬 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자꾸 우리 자신이 어두움 그런에 거하면요, 우울해지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병이 더 중요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은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환자들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유명한 웃음을 낳게 하는 그런 코미디언들을 모셔다가 실컷 웃게 한다는, 똑같은 약을 투여하고 똑같은 조건의 치료를 해도 많이 웃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치료 효과가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개도 웃더라고요. 여러분, 개 웃는 거 봤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지.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 애기도요, 천진난만하게 막 좋아서 이렇게 웃어요. 우리가 전 웃음이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저는 이렇게 웃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박인옥 씨라는 분이 참 유명하더라고요. 여성 유머 강사 1호인데, 이분이 뭐 아침마당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이 언론계에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이분이 유머 강사가 되어지고 책을 내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그래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자, 병 원인도 몰라요.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그랬을 때에 이 박인옥 씨란 분이 그때 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놨나, 아무튼 그분의 글에 보면 보험이 20가지나 들어놨대요. 보험을 천지로 많이 들어놨던가 봐요. 근데 이 양반 남편 죽고 나서 보험 많이 타면 뭔 소용이겠나, 그걸 다 해야 그랬대. 그리고 아직 의식도 없고 정신도 없는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너무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쓴 관계, 나중에 점점 회복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고 치료가 되어져서 기사 회생을 했어요. 남편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되었느냐, 그 특효약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박인옥 씨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멀쩡해서,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라는 사람은 그래요.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점치러 다니거나 무당한테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크리스찬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의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에 대한 운동의 생활화를 보면은요, 월요일 날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고 웃고, 어떤 분은 막 목숨 걸고 웃고 막,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웃고, 어떻게 많이 웃었더니 막 토하려고 할 정도로, 어떤 분은 또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찍 일어나서 웃고 일일마다 웃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을 이렇게 웃고 삽시다. 그래서 웃음 운동의 생활화를 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하나의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 일일마다 매사에 언제나 범사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건 해도 좋다 하도록 노력해봐라, 한번 힘써봐라, 연습해봐라가 아니라 하라, 기뻐하라 명령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평화의 선물이다. 평화의 선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야. 평강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로 오셨어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인사가 샬롬 평화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바로 이 에루는 도시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원래 평화롭지가 못했어요. 많이 고통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전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도 평화가 없으니까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해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 성을 이렇게 명칭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화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자유하지 못하는 삶, 진정한 샬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다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평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평화의 놀라운 은총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평안해, 기쁨이 있어, 행복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자체가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더만, 이분이요 최초로. 우리 자랑했던 1945년도 5월 달에 유럽은 이미 나치 독일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왔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근데 아시아의 일본은 끝까지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어, 2차 대전 때. 그랬을 때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원자폭탄을 최초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2개를 폭탄을 갖다가 퍼부었어요. 동시에 30만이 죽었어요.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 히로히토 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던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수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지금도 이 핵무기를 비롯해서
많은 서로 개발이 되어서 이 땅이 정말 무서운 그런 전쟁의 그런 위기 촉발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박사님한테 물었어요. 박사님,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 무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무기가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를 갖다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평화하시기를,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화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금년에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이 올 때 보면은요, 바람에 의해서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참 보면은 그 바다 위 가까운데 얕은 데서 사는 그 고기들은요, 난리 난 거예요. 바다가 막 뒤집히니까 막 다이빙을 하고 거기서 막 꼬꼬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파도에 의해서 얕은 데에 있는 사는 그 고기들은. 그런데 자 깊은 데 사는 고기들이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그 고기들은 태풍이 불든 어떤 하나 영향을 안 받는데요. 거기는 고요하고 조용하대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얕은 사람은 쬐끔만 바람 불어도 난리잖아요. 시험 들고 막 금방 죽었고 그냥 멀미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태풍 아니라 별거이 다 와도 아무 걱정 없어. 조용해 그까짓 거.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태풍이 와도 무슨 환란이 와도 무슨 상황이 와도 걱정 없어. 요동하지 않아. 믿음이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난리 법석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이 귀한 선물을 받아서 평생토록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부요케 하시는 선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친히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개인, 가정 모든 것은 부요로 바뀌어요. 또 가난하고 또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사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풍습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서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이 복을 받은 나라가 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메마른 곳에 물이 들어가면요, 죽었던 것이 다 소생하고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모든 곳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이스트만이나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코닥 회사를 갖다가 나중에 설립을 했어요. 이분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엄마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데 엄마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항상 엄마가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 이스트만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난하지만은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엄마가 그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엄마가 잠들고 나면 이 아들이 일어나서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기도해요. 또 엄마가 기도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사업가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기도가 헛되지 않고 꼭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원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그가 좀 더 커서 사진관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진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도 차리게 되었답니다. 가게에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공장을 차리게 되어서 한때 이 코닥의 일회용 카메라가 아주 유명했어요. 코닥 필름이 유명했어요. 이 필름이랄지 카메라랄지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나중에 그가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유롭게 바꾸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부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최고의 선물. 선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5가지 선물인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 임마누엘의 선물, 기쁨의 선물, 평화의 선물, 그리고 축복의 선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선물로 친히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생토록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큰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도 주님으로 더불어 가장 행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11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릴 텐데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오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적지만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마다 꼭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저들의 가정과 개인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5가지 선물을 오늘 받았사오니 평생토록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선물의 축복을 덧입고 날마다 행복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